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2장에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고요. 3장에서는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와서 불법으로 체포해 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 당시에 성전 맡은 자들은 제사장에 이어서 제2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약 한 200명의 무장 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수도 방위 사령부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그 아주 중요한 성전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와서 이들을 잡아갔습니다. 오후 3시에 안진뱅이를 붙였잖아요. 9시 기도 시간이니까 오후 3시에 고침으로 가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고 또 추앙하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저녁 때가 되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갔는데 해가 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밤에 되면 모든 것을 멈춥니다. 그래서 그 밤사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감옥에 가두었다가 다음 날,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내서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안진뱅이를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느냐? 그리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이 부활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하는 이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더 누구의 권세,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하는 거죠.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난 이렇게 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니까 이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질문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면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왜곡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교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잡아서
죽이든지 가두든지 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또 이렇게 교회가 위축되어져 가는 시대에 당신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꼭 그렇게 교회에 가야만 됩니까? 코로나 때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 교회에 했잖아요. 그때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전염병에서는 가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예배드려도 된다. 오늘 사회는 역시 우리에게 여전히 묻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왜 성은교회에 꼭 가느냐는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가까운 데 교회가 많은데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대접하고 나를 축복해주는 가까운 데 교회도 많은데, 내 친구가 있는 교회, 내 또래가 많은 교회도 많은데 왜 성은교회를 가느냐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얻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지금 묻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시험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지금 잡혀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심지어 앞으로 펼쳐집니다마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상처도 받고 힘들어하고 아픔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왜 굳이 성은교회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나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굳이 왜? 왜 성문교회를 가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수님 이름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친구도 못 만나고 힘든데 왜 예수님이어야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에 서지 못하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 네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죠. 논리적으로 맞는데. 아니 꼭 여러분 성은교회에 나오셔야만 구원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멀리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청안에서, 저 금천동에서, 금천동에는 교회가 없어요? 왜?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질문한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버렸던, 너희가 죽였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예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이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성은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대답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분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안전뱅이를 고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요, 날마다 거기에 나와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날마다 성전에 가서 제3시, 6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와 베드로가 첫날, 첫 번에 만난 게 아니에요. 매일 만났어요. 매일 3번씩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안진뱅이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날 그 시에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가 들어왔고, 그날 그 시에 이 안진뱅이가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기도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만 기도하러 갔겠냐고요.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우연이 어떻게 되냐?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연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성은교회 나오십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사람으로 대답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예배자입니다.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1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즉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싫어서 버렸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짜증난다고, 사람 보기 싫다고, 그래서 예수를 버렸지. 너희들은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머릿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돌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머릿돌은 건물 지을 때 거기에 뭐 며칠 기공, 며칠 준공, 그걸 머릿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머릿돌은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기둥을 세우는 주춧돌. 기둥 위에 세우는 기둥, 집을 받쳐주는 그 기둥을 세우는 주춧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 부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백은요, 사실은 시편 118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시편 118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배경이 뭐냐 하면
다윗은 저 시골 출신이잖아요. 베들레헴 저 시골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농사나 짓던 목축을 하던 아주 시골 어린아이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윗을 연호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공권력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인들을 3,000명이나 되는 경찰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잖아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와서 볼일을 보잖아요.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신 거예요. 다윗이 임금이 되었고 나서 고백하는 고백이 시편 118편의 오늘 본문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윗 같은 인간은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이야. 그래서 필요 없어. 그래서 버린 거예요. 사울 왕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사울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은 다 다윗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온 나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나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왜요?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집안도 대단하고 사람도 대단하고 다윗은 아주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벌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지금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버린 쓸모없는 돌이라고, 이단이라고, 저렇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저렇게 무슨 구원자라고. 온 이스라엘이 다 버렸어요. 제사장들이 버렸어요. 대제사장이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버렸어요. 사두개인들이 버렸어요. 서기관들이 버렸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버리는데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로서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 모퉁이에 가장 튼튼한 기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그 위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서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고 가면은 그 먼데 추운데 가까이서 또 미운 사람도 있고 가면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머릿돌로 삼으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머릿돌로 삼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예수님을 내 직장의 머릿돌로 삼고, 예수님을 내 신앙의 머릿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치관의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 머릿돌. 마지막으로 12절에서 고백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름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가야바와 안나스를 비롯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서기관들, 평생 성경 구절을 써온 그 서기관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조미료, 박하와 회향의 그 조미료까지 철저하게 10의 1조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618가지로 구분해서 세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몸부림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저 갈릴리 심을 주신 베드로가 율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뭐 배운 학식이 있어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지금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분 외에,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 앞에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선언이 뭐예요? 베드로가 하는 이 선언이 뭡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당신들이 아무리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 할지라도 당신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없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문장을 치다가 하나님 앞에 그걸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래 어릴 때부터 대신하고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당연하고, 찬송 부르는 거 당연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설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작은 일에도 시험, 넘어지고 상처받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구세주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나를 위하여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으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십자가도 이깁니다. 십자가도 이깁니다.
십자가도 이깁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게 주신 믿음이라면, 내게 주신 은혜라면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이거 꼭 제가 져야만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에 무슨 음성이 들렸겠어요? 내가 말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바꾸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이 구원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육체에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를 질병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육적인 치유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문제와 육체의 환난과 육체의 어려움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우리가 하는 그 구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전뱅이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육체가 질병에서 구원받는 치유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배자로, 나는 오늘도 사명자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한 구원으로 길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섭니까?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육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를 받아 우리 모두가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